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청년부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행사. 그러니까 산타가 주인공이 아닌데, 연인들이 주인공이 아닌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마치 산타가 연인들이 주인공인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청년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예수님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예수님 생일 선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단한 게 이겁니다. 2주 동안 기도하자.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해보자 해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거 아시죠? 사형리 비슷한 건데요.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지인데 사형리랑 비슷하게 유명한 전도지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편지 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대부분 다 이 책이나 아니면 사형리라는 책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 명예를 추구하면 또 뭐 다른 쾌락을 추구하면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도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그랬었거든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되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가진 사람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풍성한 삶,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책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용서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딱 보다가 순간적인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경험했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다시 계속 읽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루어갈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책을 만들었던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자 훈련.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일하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자기 소견도를 행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여호수아서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뿌리를 견고하게 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체성의 뿌리를 견고하게 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은 지배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볼펜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볼펜 가지고 칼로 쓰거나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됩니다. 축구공은 왜 있는 걸까요? 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뭐 말씀을 사랑한다, 기도한다, 사랑한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지만 성경에도 본격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거든요. 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이, 풍성한 삶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돈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재미가 없고 우울합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풍성한 삶, 이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만약에 풍성함을 잃어버렸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저는 결혼 10주년 때 아내와 같이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스위스 가는 길이었는데 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소매치기가 붙었어요. 이렇게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돌아보려고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고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집시 분이신데 여자분 두 분께서 저희 가방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눈이 딱 마주치니까 계속 보시다가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에 이민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요, 저희 목회자들은 몇 마디 하면 목회자인지 그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물어보잖아요. 뭐 하세요? 학생인데요? 저 학생이긴 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라고 딱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는 어떤 이야기든 간에 늘 그 이야기가 중심 주제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한참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어떻게 뭐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하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를 이렇게 숙이시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여기가 버스 기차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열했을 거라고, 나는 울었을 거라고, 며칠 전부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지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날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세계 여행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 그분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명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이 주어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생명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왜 풍성함이 사라졌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합니다. 수련회가 되면 며칠을 말씀을 듣지 않냐고, 충분하지 않냐고. 아니거든요. 뷔페 먹는다 그래, 뷔페를 아무리 잘 먹어도 이틀 지나면 배고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살아납니다. 내 삶에 힘이 없다 그러면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니까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내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말씀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브라데와 말도 안 되는 그 넓은 땅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만큼 못 차지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쁨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안 보여서 그렇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실화인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좀 옛날에 주워 들은 이야기여서 뭐 설명은 조금은 정확하지 않은데 내용은 뭐 사실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수업 들으러 오다가 차가 소나타였습니다. 옛날 소나타였는데 피곤하셔서 좀 조셨어요. 그리고 앞차를 박았습니다. 앞차랑 부딪혔죠. 앞차가 벤츠였습니다. 견적 나오지 않으시나요? 벤츠였습니다. 벤츠를 멋지게 박았습니다. 멋지게 부딪히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벤츠 차주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이거 청년들이 심쿵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나오시고 뭐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했네요. 이거 보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리에 성경책이 있네요. 크리스찬이신가요? 물어보시길래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니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번호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벤츠를 박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다음 날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좀 불러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 계좌번호를 왜? 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지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 차 낡지 않았냐고, 새 차로 사주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3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나타 새 차 타고 학교로 오셨거든요. 젊은데요. 이분한테 3천만 원이 아무 돈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볼 수 있죠. 당연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물론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퍼주기도 하고, 저희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요? 퍼주다가 망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이런 고백들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순종은 성취의 부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건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도 수능 1등 못하거든요. 이거는 성취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태도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죄는 이겨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서울대 가야지.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순종은 각 사람에게 있지 태도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 태도 가운데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자라는 말은요, 시종인데 심부름꾼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연약한 모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종 훈련을 하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섰습니다. 그 순종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인데요,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혹시 이 두 말씀을 보고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보일까요? 그전에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시종.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순종이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고 순종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뿌리가 내릴 때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순종할 때에 진짜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까요? 셋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세면 613개가 됩니다. 이 613개를 간추리면 10계명이 되고요, 10계명을 간추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활력이 없게 되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니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 힘이 없다, 활력이 없다, 풍성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보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풍성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갑자기 삶에 힘든 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힘이 나더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DTS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에
군대를 마치고 바로 갔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거든요. 삶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았어요. 감정을 많이 닫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철 형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하니까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잡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원철이를 사랑합니다. 5번 외치는데 6번 외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기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이 사랑을 풍성하게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함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못 이뤄도 상관없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믿음이 견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요.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빼앗겼어요.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 절망이거든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내세요.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힘낼 힘이 없는데 차라리 이 말보다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 말이 더 낫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3장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중심에 회상한 즉 다시 소망이 있다.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밖에 안 보입니다.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망했는데 내가 지금 안 죽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친구들이 바벨 갔었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죽고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을 붙잡는 건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거는 그냥 잠깐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붙잡는 거예요. 생명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다해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해 붙잡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붙잡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새로움이 되기 시작해요. 주의 긍휼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절에 가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힘을 다해 여호와의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게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체성의 뿌리,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 다시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에, 사랑할 때에, 나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힘들어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붙잡은 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인데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해서 이걸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든 것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풍성함을 누립니다. 사랑할 때에 풍성함을 누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뿌리가 점점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